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주시면 몸이 의의 병기가 됩니다. 불의를 행하던 몸이 의의 병기가 되고요. 그리고 귀신이 살던 사람의 몸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집이 되어 성령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었던 몸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되고 예수님이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옛 지나간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었었는데 그 귀신이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권력 삼아 그 죄를 주장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지나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서 피 흘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지나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귀신이 여러분 몸에서 살 수가 없게 법적 조치를 피를 흘리심으로 법적 조치를 완성해 놓으시고 근데 법적으로 조치를 피 흘리심으로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 법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게 예수 말하신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을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우리 몸에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는 귀신이 다스릴 수 없게끔 하늘나라의 권세와 땅의 모든 질서가 잡히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권세가 내려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피를 증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왜 피 흘리셨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얘기가 별것 아니야. 예수님 피 흘리신 거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교회 가니까 맨날 그 얘기해요. 예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뭐 익숙해요.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귀신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귀신아 너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들어왔대.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갚으셨어. 얘 대신에 죽으셨어. 그러면은 얘를 잡을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애가 엄마 말 안 듣고 짜장면 집에 그냥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이요 이러고 용감하게 먹고 돈 안 내고 나가다가 잡혔어. 잡혔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돈을 짜장면 값을 내고 풀어줬어요. 이런 유가 아니야. 이런 유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엄마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짜장면 값을 다 낸 거예요. 2000년 후에 태어날 자손을 위해. 근데 얘가 그걸 안 믿어. 2000년 전에 아버지가 짜장면 값 갚아주고 내 죄를 갚아줬다는 걸 안 믿어. 그리고는 짜장면집에 죄송합니다. 짜장면집 바꾸겠습니다. 조폭집에 들어가서 조직폭력배 집에 들어가서 지멋대로 하다가 이제 지 맘대로 하려는데 조폭이 얘를 딱 잡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조폭에 대한 모든 걸 2000년 전에 다 지불을 해서 그 조폭 두목이 걔를 잡을 수가 없게 법적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걔가 2000년 전에 아버지가 다 자기 죄를 갚으신 걸 알고 조폭이 자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조폭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조폭이 얘 아는구나. 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죄를 다 갚으셔서 조폭이 이 하나님의 자녀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얘가 알고 있네.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걔를 잡았다간 천사가 가서 죽여버려요. 악령을. 천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 중에 천군은 귀신 때려잡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이 귀신들을 때려잡기 때문에 귀신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론으로 귀신한테 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귀신들아 내 자녀들 풀어줘라 해서 귀신이 자발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는데 얘를 잡고 있어. 그러면 천군을 예수님이 보내서 뚜려 패 죽여버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 시스템이 그 아이를 계속 잡고 있어. 그러면 천재지변을 흔들고 귀신을 때려잡아서라도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막 하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왜 오는 줄 아세요? 하늘나라의 기운이 땅에 칵 내릴 때 그 심판이 상징해 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네이도는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지방에 내린단 말이에요. 이거. 예? 지진도 그러고. 집에서 실험을 해보세요. 물이 있는데 물 중에 공기가 확 뚫고 들어가요. 엔간해서 그게 안 뚫려요. 근데 이렇게 휘젓잖아요. 한번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죠. 밑에 싱크대 같이 조그만 구멍을 뚫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려가는데 이게 쫙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 음부의 권세를 깨는 권세가 나올 때 열방을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 깨부듯이 그렇게 깨신단 말이에요. 그게 땅의 국가 군대도 그렇게 박살내고요. 영체들도 박살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애굽의 신들을 때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체들을 후드로 깐 거예요. 영체들 쉽게 말해 애굽의 그 태양신이고 귀신이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형상으로 동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영물들을 두드려 팬 걸로 돼 있어요. 원문에. 그래가지고 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 겁나는 거야. 귀신들도 삼천교육대로 가거든. 귀신들도 삼천교육대가 있어요. 그 잡아가는 권력이 없으면 귀신이 불순종형이라 귀신 들린 애한테 안 나와요. 삼천교육대가 와가지고 깡패 잡아간다니까 깡패가 동네에 잡고 있던 걸 풀어주는 거예요. 안 잡혀가려고. 자기 삼천교육대 가서 힘들까 봐. 그래서 그걸 치리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한테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는 확실한 사실이야. 우리가 믿건 안 믿건. 로마 제국의 기록에도 있어요. 예수라는 인물이 형벌당했다. 그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로마 제국이 그 막 자료를 수천 년 전부터 잘 해놨거든. 예수 안 믿는 이방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그걸 기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실존 인물이셨다. 그리고 예수는 실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영의 존재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만세기에 다 이게 죽임당하신 건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영계에서 뭐가 문제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거짓을 믿으니까 귀신이 공격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셨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풀리면 또 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또 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름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나가. 그러다 또 와.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이다. 이러고 영적 전쟁에서 또 기도하고 금식해서 이겨. 근데 이게 갔다가 또 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또 들죠. 왜 그러냐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갔어. 기도해서. 그런데 귀신이 좋아하는 생활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3일만 예수 믿어. 예? 그리고 4일째부터는 예수를 안 믿어. 삶이. 왜 그러냐? 스타일이 하늘나라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환경을 바꾸셔야지 믿는 거지. 환경은 안 믿고 계속 깡패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음란한 사람 옆에서 예수 믿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자유연애를 한다. 결혼 전에는 아무나 연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결혼 전에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친구들한테 나 얘랑 사귄다 있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귄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랑 그 사람은 짝꿍이니까 단둘이 있어야 되는 사이니까 우리 사귄다 이런 거예요.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거 약혼했다는 건데 부모님한테 허락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연애하는 애 없어 거의. 부모님한테 허락받아도 안 돼. 부모님이 허락해도 안 돼. 부모님이 너희들 결혼해라라고 허락한 사람하고만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니네 사겨라 해도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사겨라 한 사람 중에 결혼할 사람을 지정해서 사겨라 한 경우에만 사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약혼이에요. 약혼의 효력은 구약 성경에 부모님의 허락에 의해서 실효가 되는 거예요. 약혼식을 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약혼을 했어. 동침은 안 했어. 근데 파혼을 했어. 그럼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약혼을 한 거는 결혼의 효력이 실제 가동이 돼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약혼은 뭐와 같냐? 실제 권리와 모든 처벌이 결혼하고 똑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혼을 맹세하죠? 약속하죠? 그럼 결혼한 거야, 영적으로. 약혼식은 뭐예요? 영적인 결혼식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은 뭐야 또? 그건 손님한테 알리려고. 근데 영적인 결혼의 효력은 약혼부터 되는 거예요. 약혼부터. 그러면 약혼을 파기하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약혼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그거 약혼한 거잖아, 지네끼리. 근데 부모한테 허락 안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예? 효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약혼하는 거와 상관없으면은 누구를 그냥 은근히 좋아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라. 그렇지만은 외부로 그걸 알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나 누구랑 사귄다 이거를 인권법으로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는 친구들 사귀는 건 괜찮지만 애인을 사귀는 거는 잘 들어요. 애인을 사귀는 거는 이거는 단둘이의 특별 관계로 들어가는 스페셜 릴레이션십의 선포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의 약정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사귄다고 선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기 짝꿍 될 사람이 나중에 결혼할 남편이나 부인한테도 에티켓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주인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입맛을 짭짭 하면 되겠어요?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뽀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스킨십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임자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으니 내가 먹을 수가 없네. 이게 내 거라고 해야 먹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람도 임자가 있는 거예요. 임자가. 사람이 임자가 있어요. 그 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특정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한테 임한다? 부모한테 주로 임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허락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끔가다 이래. 목사님 자기가 누구 좋아하는데 이거 결혼해도 되나요? 물어봐요. 참. 근데 나한테 왜 물어봐? 부모님한테 물어봐. 부모님한테 물어봐야지. 아,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기도를 더 하시거든요. 성경 말씀에 부모가 결정하라고 돼 있어요. 목사는 그냥 축복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모르면 단둘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거 축복해 주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는 그런 권한 없어. 부모님 모시고 뭐 이렇게 결혼식 약혼식 할 때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약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식은 손님을 위해서 손님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손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남자들이 자꾸만 신부한테 접근하면 안 되니까 동네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먹이면서 갈비탕 하나씩 돌리면서 이제부터 이 처녀 짝꿍이 있습니다. 임자 있습니다. 동네 남자들은 훨씬 더 마셔. 이거 알려줘야 되니까 결혼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위해서 이웃한테. 근데 약혼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식이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은 안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약속을 하고 부모님께 확답받으면 결혼의 시작은 효력 발휘는 약혼식부터 되는 게 모세율법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결혼 전에 약혼도 안 했는데 동침했어. 그러면은 성경에 책임지라고 돼 있어요. 평생 버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평생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축복이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켜야 축복된 약혼이요 축복된 결혼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과목이 없고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순결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부인을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냐? 여자를 멀리하는 남자를 만나야 그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여자를 99명을 거느리던 남자랑 결혼해봐. 부인을 사랑을 그때 자기가 정욕이 일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런 걸로 인해서만 부인을 사랑하지 옛 애인이 많기 때문에 부인한테 목숨을 안 걸어요. 그래서 과거가 많은 사람이 과거가 더러워서 안 사귀는 게 아니야. 미래에 자기를 위해 희생을 안 하니까 그 기질 때문에 과거가 복잡한 남자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부대를 끌고 다니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 전국에 알리고 다니지. 그러면은 인기 스타들이 이제 시집장가 못 가, 이제. 오빠 부대 팬클럽 끌고 다니면, 그러면. 그리고 목사가, 나쁜 목사가 뭔 줄 알아요? 부인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미움받는 여인들의 마음을 뺏는 압살롬의 영을 받아요. 목사가. 다윗 왕한테 가야 되는데 그거를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성문에서 다 훔쳐먹더라. 그러니까 유부녀들은 남편이 하도 돈 못 벌어오고 아주 성격도 개팍하고 그래도 자기 남편을 주님으로 섬기듯이 믿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라가 망하고 그래도 자기 남편이 최고지. 그러니까 목사라는 건 뭐냐? 남편하고 부인이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설교를 안 해? 부인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안 해? 그건 자체가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복하라 이러는데 자녀한테 그걸 안 가르쳐? 그럼 목사한테 기대요. 왜냐하면 목사는 세상을 멀리하고 부모님은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세상을 멀리하는 목사가 더 거룩한 줄 착각을 해. 세상을 멀리하니까 거룩하게 쉽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죄 짓지 않고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멀리하는 목사가 아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하는 거지만 세상에 가까이 있으면서 죄 안 짓는 것보다 세상 멀리하면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목사가 제일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죠? 이런 걸 다 아시면 목사가 함부로 안 돼요 또.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해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 공경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목사로서 나는 내 딴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볼 땐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단순히 사니까 뭐 부족한 게 있으려면 단순히 사니까 뭐 성경 연구하고 뭐 기도 시간 되면 교회 출근하고 뭐 선교사님 뭐 왔다 갔다 하시면 공항 갔다가 가서 뭐 저기 만나고 뭐 식사 접대하고 뭐 너무 단순하잖아요. 서점 가서 이제 책 보고 이렇게 좀 연구 활동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족한 거 없어요, 사실.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부모 공경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그냥 믿으셔야 되고 목사한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모한테 허락받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부모를 통해서 결혼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유산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자들의 믿음과 사도와 선지자들의 믿음을 받으려고 믿음의 유산은 이 성경대로 받는 건데, 물질 유산은 부모로부터 받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를 공무원들이 걷어가는 건 악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가 땀 흘려 일했는데 더 일해서 쉬지 않고 번 거는 자식들 일 안 하고 편히 살라고 힘을 쓰시고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건데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물려줄 권한이 자연법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하철을 탔어요. 내 자리. 근데 그 지하철 시트가요, 지하철 공사 거지 내 시트가 아니야. 그 철판으로 돼 있어. 예? 옛날에는 그 청껍데기인데 요즘은 불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쇠판 플라스틱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 소유도 아니지만 내가 잠시 궁뎅이로 점령했던 그 자리를, 내가 아는 친구가 오면 야, 나 역에서 내리니까 너 내가 일어나자마자 요 자리에 앉아. 할아버지 저희 지금 일어나요. 여기 앉으셔서 다리 아프시면 제가 지금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 앉으세요. 자기가 앉은 사람의 자리도 아닌데 자기가 점령했기 때문에 줄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자리가 50평생 자기가 안 쓰고 자기 소유, 땀 흘려서 번 자기 소유물인데 그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앉히는 권한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상속세를 거둘 때는 그게 땀 흘려 보신 분들이 자기 인생을 다 희생하시고 모은 분들 거냐, 그럴 때는 상속세를 거두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사랑을 공무원이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김밥 장사하고 배추 장사하면서 공무원 주려고 배추 장사나 김밥 장사한 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불로소득한 사람들한테만 세금 걷는 거지, 자기가 땀 흘려가지고 재산 모은 것에는 세금 걷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왜 죄냐? 불로소득한 걸 걷는 게 아니고 자기가 땀 흘려 일한 것에서 쓰지 않고 안 쓴 거를 후손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착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세를 걷는 것은 이 노동한 사람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확천금 불로소득하는 1억 갖고 100억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모았어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그거 상속세를 걷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법도 불법이 많단 말이에요. 국가법이 불법이 많다니까. 그래서 운영해 보세요. 4년 있다 다음번 국회의원들이 그 법 더럽다고 그러지. 지네들이 더럽다고 지네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말할 때까지 몇 년 있다가 들을 때 그때 깨닫지 말고 수천 년 전에 먼저 얘기하신 걸 깨닫고 미리 하시는 게 똑똑한 거지. 그 악법을 다 굴려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가난에 찌어들고 이럴 때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지네가 악법 만들고 지네가 이거 만들고 나니까 악한 법이네요 하고 말할 때 믿으면 늦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는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가예요. 저는 기독교 사상가란 말이에요. 기독교 철학자란 말이에요.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는데 같이 공부하신 분은 교수님도 되고 그랬어요. 나는 노숙자 도와주다가 재산이 학비로 들어온 건데 다 노숙자한테 가버려서 박사학위를 안 받은 거예요. 학교에다 그거 비행기 값 내고 왔다리 갔다리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가 더 중요하니까 박사보다. 그러나 내 박사학위를 받지 않아도 내가 신학교 교수를 청빙받은 적이 있어요.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박사학위 끝에 못 받았지만 학비를 못 내서 아는 게 히브리어도 해석하고 헬라어도 해석하고 막 라틴어도 볼 수 있고 영어도 보고
재미있는 건 내가 프랑스 성경을 처음 볼 때 프랑스어 성경을 우리 딸내미한테 탁 펼치고 나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딱 보고는 쫙 해석을 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놀래는 거예요. 아빠 프랑스어 해. 이래. 나도 이 성경 처음 봐. 프랑스어를 처음 보는데 이게 읽혀요. 언어를 하도 많이 하면은 이게 처음 봤는데 읽혀. 스페인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명사고 이게 동사고 그러죠. 요건 몰라. 그렇지만 앞뒤가 이게 형용사하고 이게 라틴어를 아니까 제가 그리스어를 알고 라틴어를 아니까 어원은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어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살짝 변형된 거 그 끝에 어형 변화는 못 읽지만 어근을 다 읽으니까 어근을 다 읽어. 아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그러니까 요거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요거게 요런 뜻이겠다. 이거 성경 정도는 이게 읽는단 말이에요. 자세히 읽지는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실력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아는 게 제가 더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알고 있는 걸 못 가르쳐. 왜? 여기 딱 쓰면은 하나님께서 뭐 가르치라 이러니까 그런 뻔한 내용을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아는 내용, 희한한 내용을 못 가르쳐요, 제가. 그래서 아는 건 많은데 가르친 적이 없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하시면은 거기 번역이 미흡한 걸 얘기를 해 드려야지. 혼자 성경 읽다가 번역이 미흡한 구절은 교회에서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성경을요. 버전을 해가지고 더 좋게 번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약간만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단 취급을 당해. 성경이 완전한 줄 알아. 번역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번역 성경을 완전히 해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번역을 볼 수도 없고 원문 성경을 볼 수도 없으면 그거 자체도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봐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자꾸만 신명기를 얘기하죠. 신명기를 왜 지키라고 하냐. 설명을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신명기를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그러면은 결혼 전에 연애하지 말라는 거거든. 에? 그럼 이게 시집장가를 못 간다 이러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연애를 안 한 사람이 그리고 결혼을 부모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하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막 누굴 좋아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택한 배필감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끌려. 눈이 크다고 좋아해. 다리가 늘씬하다고 좋아해. 또 요리 잘한다고 좋아해. 모든 여자가 다 좋아.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모든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절제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된 결혼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몰라.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사랑을 쫓아 내 님은 어디 계신가 이러고 그 사람들이 대학교 가면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 돈은 제일 많이 들고 공부는 제일 안 하는 학교가 어딘 줄 알아요? 대학이요. 대학은 시험 공부 때나 공부해. 시험 기간 때나. 대학교 가죠? 그러면은 시험 때만 꽉 차고 도서관이. 평소에는요, 사람들이, 학생들이요, 담배 피러 가고요, 당구장 가고요, 미팅하러 가고요, 서클 활동하러 가고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취업 공부하는 4학년생만 가득 차지 1, 2학년생 없어요. 뭐 크게 공부한다고 갔는데 1학년생 없어요. 대학교 딱 가면 도서관에 1학년생 없어요. 1학년생이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은 대학교 가서 1학년 때부터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돼. 그래야 부모님 용돈 허투기 안 써. 저는 참 죄인이라서 1학년 때 친구들 사귀었어요. 근데 애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고 데모해. 그리고
수업 끝나잖아.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너와 나라는 소주집을 가, 얘네들. 그럼 맨날 너와 나가. 야, 너와 나로 와. 이러면 그게 술집 이름이요. 근데 막걸리 소주만 팔아요. 대학생들만 와. 맥주를 안 팔어. 저희 집안은 대대로 술을 못 먹어요. 남자들이. 여자나 다 남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간이 나쁜가 뭐가 나쁜가. 하여튼 우리 할아버지도 술 한 잔 먹으면 빨개지고, 우리 아버지도 술 먹으면 빨개지고. 그러니까 술 몰래 먹은 걸 다 들통나. 우리 집은 술이 안 맞는 체질이에요. 이게 체질이. 근데 거기가 계속 그냥 정기적으로 과 모임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선배들도 다 술꾼이요. 거기 가서 하는데 먹고는 잠깐만요 이러고 가가지고 하수대 오바이트 하고 달려와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학생 1학년 때 1학년 신입생 문화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공부하러 가는 데가 아니야. 그리고 데모하지 않으면은 뭐 하냐? 연애질해. 다행히 저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날 싫어해. 그리고 그 여자가 날 좋아하면 난 그 여자 싫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만 쌍방간의 애인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짝사랑이야. 내가 좋아하면 그쪽은 절대 안 좋아하고 그쪽이 좋아하면 난 또 절대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라. 만약에 이게 눈이 통했고 맞았으면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신약 성경이 편하게 지켜지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면 자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주문식으로 사는 거예요. 무얼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러니까 이건 주문식이지. 내가 너에게 눈을 뜨게 해주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뭘 해주겠다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무얼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기도하는 학생들한테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거는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돕는 무얼 하여 주길 원하냐 이런 분은 전능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자는 남자보다 뒤에 만들어져서 전능해서 남편이시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남편이 무능한 영역이 있어. 이거를 도우시오. 이러면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여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없고 남이 필요로 한 걸 도와줘서 완성을 할 때 희열을 느끼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초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돌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땅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돌보는 여자랑 자식이 없는 여자랑 이거는 하늘이 임재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하고 자식이 아직 없는 신혼부부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 뼈 중에 뼈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뼈란 내 뼈 중에 그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살 중에 또 살이 있는 거예요. 애 낳는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은 애 낳고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애 낳고 키울 목적이 아닌 연애는 다 음란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사랑하면 애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지, 성을 사용했는데 애가 안 나오도록 피임 조치를 하는 국가는 전부 생식기관에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이 있고, 애를 생기는 대로 낳는 민족은 유방암이 없고 자궁암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병이나 착하게 사는데도 자궁암, 유방암이 생기죠. 유럽과 미국에. 그런데 금욕을 안 하죠. 금욕을 하면 괜찮은데 금욕을 할 줄 모르고 계속 미국 가면은
한방 주사 맞고 3개월 동안 애가 안 생기게 하는 주사 한 방이 있어요. 그것도 20년 전 얘기고 요즘은 더 희한한 뭐 의술이 나왔을지 몰라. 마음껏 성생활을 하고 애는 절대 안 생기게 하는 거를 하는 국가들 있죠. 그러면은 이게 가난한 나라에 없는 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을 지키는 게 건강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그리고 애를 안 낳을 거면은 이성을 멀리해서 성호르몬 자극이 안 되게 분비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까이 하면서 절제를 해도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까이 하면 애 낳고 편하게 애 낳고 마음껏 키우고 살 수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경우 아니면 멀리해서 자극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극을. 성적인 그 느낌을 즐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 스타를 좋아하는 것도 이게 정신 팔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막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 가수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죠. 남편한테 순종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사랑을 이미 어떤 남자한테 다 바쳤기 때문에 육신은 순결해도 영혼이 다 번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성 간의 사랑은 먼저 써버리면요 남은 거 갖고 평생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자기 맘 함부로 굴리죠. 몸을 함부로 굴리죠. 늙어서 고생한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금식 함부로 하지 마. 내가 금식을 많이 했는데 내 나이 때보다 노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누구 만나죠? 그러면은 사촌 형들이 다 나보다 어려 보여. 왜 금식하고 계속 못 먹고 그렇게 철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니? 참 함부로 목사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90에 육박하시는 이모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네가 제일 고생한다. 나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먹질 않으면서 계속 일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이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를 막 함부로 했죠. 그럼 나이 들면 그 부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관절이건 뭐건.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죠. 그런데 지나갔어. 다 옛날 추억이야.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못 바쳐요. 남자들은 여자를 진짜 아주 좋아하면요 목숨을 바쳐요. 언제 바치냐? 수총각이 바치는 거예요. 첫사랑을 위해 남자는 목숨 바치지 마지막 사랑 99번째 애인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남자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첫사랑을 결혼하는데 애를 쓰고, 첫사랑을 결혼 못해도 되도록 결혼 안 하면은 사랑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면은 자기 결혼했을 때 그 결혼이 재미가 없고 불행해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러고는 그 가족을 건사하고 가족을 위해서 고생을 해요. 심지어 자기가 신부 얼굴도 안 보고 딱 결혼식 날 처음 봤어. 아빠가 결혼하러 가지고 그 옛날 결혼 있죠? 조선시대 결혼처럼. 그렇게 해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신부는 키가 170인데 신랑이 150cm야. 이건 거꾸로 됐잖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결혼식 날 본 거예요. 신랑이 신부보다 키가 작은 걸 결혼식 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누님이 그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식 당일날 나 결혼 안 한다고 막 이런 거야. 근데 결혼했는데 잘 살아요. 잘 살아. 그런데 그게 왜 잘 사냐? 마음에 안 드는데 성의 신비라. 그러니까 수처녀 수총각이 결혼하면은 절대적으로 신앙을 갖듯이 그게 목숨을 바치고 사는 기질이 죽질 않는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맨날 부부싸움 하면서 죽을 때까지 왼수지면서 같이 사는 신비로운 현상이 그 왜 일어나냐. 남녀 유별하면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남녀 유별하고 성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유교 문화건 불교 문화건 간에 그게 있으면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기질이 죽어버리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불신자 불교신자한테도 그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을 거룩히 하면. 불교신자만도 못하게 성을 더럽히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청년부에서 청년부 활동 봉사하다가 눈 맞아가지고 뽀뽀하고 비비고 막 이래요. 근데 결혼을 못한단 말이에요. 대개가. 그러면은 그것이 저주가 되고. 남자들 잘 들어. 남자들은 한 번 동침하면은 그 사람 그 여자를 죽을 때까지 의식주를 다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술집에 가죠. 술집 가서 포장마차 술집이 아니라 룸사롱 가서 음란업소 가서 몸을 더럽히죠. 그러면은 그 음란업소 여자를 죽을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여자를 멀리하는 남자는 큰 부를 얻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고 술집에 드나드는데 기생이 나오는 술집에 드나드는 남자는 갑자기 쫄딱 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너 기생이 지금 70번째야. 70명의 기생을 의식주 제공을 다 주택까지 제공을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배상법은 70명을 다 내라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집 종업원한테. 그러니까 그게 손해배상 청구가 올 때 갑자기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여자가 뭐 부정하다 이런 걸 떠나서 성관계를 하면 남자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냐. 하늘법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술집 여자하고 몸을 가까이 하죠. 그 남자 죽을 때까지 그 술집 여자의 의식주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 돼 있어요. 성경에.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려는데 왜 안 가르쳐? 이거 가르치면요 사업하는 사람 다 회개해요. 안 믿는 사람은 회개 안 해. 아이고 자기 마음대로 술집 가도 사업 잘만 되더라 이러고 회개 안 해. 근데 이거 딱 듣는데 이게 진짜거든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 딱 아는 순간 여색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쫄딱 망하게 하는 잠언 5장 6장 7장의 재앙이 내리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1억 부자가 1억 재산가가 100억 재산가 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100억이요 쫄딱 망하면요 마이너스 20억 거지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거지가 된다니까. 100억 부자 망하면요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20억의 부채를 떠안고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이 설교가. 그러니까 설교 한마디로 100억이 마이너스 20억 알거지 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감을 하고 안 가리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집안 재산 날라가는 거예요. 사회활동하다가. 그래서 목사가 마음껏 목회하도록 헌금을 내서 교회 예배당이 운영돼서 하나님 말씀 교육이 되어지도록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가리키면은 예배당 운영해봤자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이걸 말씀 전파가 안 되면 부자 되는 거 다 정해져 있어요. 부자 되는 거. 결혼 전에 애인을 두지 말라. 벌써 부자 되는 첫 1등 기차에 탄 거야. 에? 자기 좋은 배필 언제 발견해? 연애를 안 하고 절제하는 사람만 자기 배필을 고를 줄 아는 거지. 절제를 못하고 친구가 소개해줘요. 야, 얘 좋은 여자야. 그런데 그 선배는 뭐하고 안 채가고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소개팅을? 다 사기꾼이요. 소개팅하는 것들, 미팅 시키는 거 다 사기꾼이요. 제일 좋다며. 그럼 지가 대시해가지고 장갈 들어야지. 왜 후배한테 그 여자를 소개해줘? 다 사기치는 거예요. 다 사기치는 거.
제일 좋은 사람을 맺어주려고 하는 건 집안 어른밖에 없어. 그리고 목사도 믿지 마. 목사는 누가 와도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또 저 사람이요. 이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다. 살인 강도만 아니면 다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목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개해줬다. 그러면 기준이 낮은 거예요. 기준이 낮다니까. 목사가 허약하고 그래도 착합니다. 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좋잖아. 허약한데 착하니까. 예? 예. 여학생이 아주 착하죠. 목사는 영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이 신앙 좋고 성품이 좋아. 우더른한테 잘해. 그런데 눈이 단추구멍만 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에? 남자가 미혹도 안 해. 눈이 작아서. 그리고 성품은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해. 제일 좋습니다. 이거 소개를 해주면 눈이 작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이게 이렇게 뭐가 하나 좋으면은 좋다고 그런 거예요. 선배는 지가 진짜 좋은 사람은 소개 안 해줘. 지가 대시해서 그 여자한테 장가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고 저렇고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나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집하고 저 집이 혼담이 있으면 목사는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하지. 어느 쪽이 더 낫고 이쪽이 좀 빠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목사 얘기를 듣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절제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배필을 고를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눈을 얻어야 되고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뭐 하면은 돈 많이 번다. 그거 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돈은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재물 없나니 이래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면서 자기가 최초로 버는 작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어느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거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저거 하면은 계시를 받았는데 돈이 생긴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심히 노동하는 그 사람한테 내려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옆에 어떤 선지자가 부자 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부자가 될 수 없게 음란하고 탐욕이 많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비뚤어지니까 마음을 옳게 바꿔주고, 탐심이 많으니까 탐심 뽑아주고, 음행이 많고 세욕이 많으니까 그걸 뽑아주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자 될 사람한테 직접 부자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은 뭐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정확히 봤더니 신약 성경대로 살게 되더라. 제대로 구약 보는 거고, 신약 성경을 쭉 지키고 사니까 구약이 몰랐었는데 구약이 천하의 귀한 말씀입니다. 신약을 안 봐요. 신약은 거의 다 암송을 해서 다 지키니까. 근데 신약 성경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왔는데 이거보다 더 착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구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살인사건 하지 않도록 교육을 막 했어요. 수천억 원의 교육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거예요. 교도소. 교육한다 이거예요. 도를. 아시겠어요? 교육기관이에요. 교도소라는 한문을 풀어보시면 그게 교육기관으로 돼 있어요. 교육장소로 돼 있어요. 교도소는 깜빵이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라는 뜻이에요. 네. 구치소가 깜빵이라는 뜻이고, 형량이 10년, 15년 이렇게 징역살이 되죠? 그러면은 깜빵에서 나와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도소예요. 깜빵. 그게 깜빵이 아니에요. 교육기관인데 그게 수조 원이 들어요. 그거 운영하는데.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살인했어? 너도 죽어. 죽여버리면 교육이 다 되는 거예요. 간음했어? 그럼 죽여버려. 그럼 교육이 다 되는 거예요. 도적질한 사람은 죽이면 안 돼. 땀 흘려 네가 벌어 2배로 갚어. 이러면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2배로 갚게 해야 돼. 도적질했어. 에? 뭐 자동차를 도적질했어. 그러니까 그냥 깜빵에 들어가. 그래서 교육받아. 그럴 때 교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2배로 갚게끔 노동을 할 때 국가에 노동해가지고 갚아도 안 돼. 그 피해자 가족 밑에 가서 그 도적질, 소나타 도적질 당한 그 소나타 집 주인 노비살이로 소나타 요즘 얼마 해요? 3천만 원 했는데 봐. 예를 들어. 예? 예. 그러면은 그 집에 노예살이, 도적놈 잡았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노예살이 시키는데 6천만 원 갚을 때까지 부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경제 활동도 되고 다 보상이 되고 그 사람은 도적질 다시는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노동교화소는 그게 아니야. 성경하고 달라. 도적질을 하면 도적질한 집에 그거 6천만 원 배상해야 되는데 노동교화소 가서 농사를 짓고 일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당이 다 갖고 가. 노동교화소 가면. 그래가지고 도적질 당한 집은 손해배상 안 보고 노동교화소에서 일한 거는 다 김일성이 먹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집단 자체가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교화를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도적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도소 운영비용을 줄이려고 뭘 별놈의 대가리를 다 쓰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사법고시 수석한 사람이. 그거를 근데 사법고시 수석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됐잖아. 그럼 대가리 좀 써봐. 이러는데 여호와의 율법만큼 가장 최저 비용으로 가장 교육이 되게 못한다. 이게. 그리고 한 번 살인을 해가지고 회개하니까 죄를 많이 안 짓고 한 번 살인한 걸 회개했어요. 죽으면서 마땅히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당 가는 거예요. 남의 목숨 자기 목숨으로 되갚았으니까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3번, 4번, 30번 살인하고 한 번 자기 목숨 낸 거예요. 남의 모가지 30번 죽이고 나서 자기 모가지 하나로 갚아 됩니까? 30명의 인명은 30명의 목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죽인 다음에 30번 살인범을 한 다음에 그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이죠. 그러면은 지옥 가.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형벌 줄여주려고 초범 때 회개시키고 그 목숨으로 핏값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에 안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저승 코드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얘기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살인, 간음, 도적질 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의 지옥 형량까지 줄여주려고 사후세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기록이 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야지만 지옥 형벌이 준 거예요. 그래서 죄인한테 사랑으로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지옥 가는 왼수도 형량을 줄여주려고 이걸 집행하게 국가법이 그렇게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어떤 국가도 착한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아, 사람 30년 죽였다고 그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래요. 인권 변호사들이 지금. 30명을 죽이도록 내버려둔 그 국가가 미친 국가예요. 근데 북한은 사람 죽이면 죽여버려요. 북한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북한은 좀 이상한 게 있어. 뭘 훔치잖아? 그래도 죽여. 이래서 갚게 안 하고, 에? 노동교화소 가서 굶겨 죽여버려, 그냥. 식량도 안 주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군대에서 그 팬티나 속옷 훔쳤다고 총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니까 뭘 이렇게, 관물 그 감사 있어요. 뭐, 그 군대에서, 북한도 있대요. 뭐, 철밥통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그걸 훔쳐서라도 그걸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전 국민이 도적질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국가 건데 왜 없어졌냐 이거예요. 너 처벌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전부 수통이 없어지면 수통 훔쳐다가 갖다 놓고, 검사 끝나면 다시 그 훔치게 걷다 갖다 놓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으니까 국가 거는 다 도적놈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보면은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지만 사유재산의 그 책임을 철저히 요구하시면서, 잘 보면 또한 자본주의 같지만 자본주의의 욕심이나 아주 이기주의가 근절되게 하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신명기 말씀 계속 지키는데, 어릴 때부터 무엇 기도해? 결혼 기도하세요. 그 부모님들도 유치원생이라도 결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결혼한 자녀한테는 잘했다, 결혼 잘했다. 결혼을 안 한 자녀는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딸이 홍기를 놓쳤어.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근데 홍기를 놓쳐서 이제 결혼할 수가 없게 되세요. 그럼 집안 어른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잘했다,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더 잘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잘하고 시집을 가도 잘하고, 안 갔어. 부모 곁에서 계속 살았어. 더 잘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인을 귀히 여기다 보니까, 혼인을 귀중히 하려다 보니까 짝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못했어. 그래서 혼인을 귀중히 생각해서 그런가. 함부로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결혼을 하나님 말씀대로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더 잘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늘에 상급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상급이 더 많이 예비돼서 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이 그냥 선십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칭찬하려고. 하늘나라에 그게 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뭘 주신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필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사적으로 마음이 끌리거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프리섹스 음란한 시대에는 성을 순결히 갖는 사람한테 인기가 몰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첫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도 그 사람이 남자나 여자한테 몸을 더럽히질 않았어. 그러면 학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몸을 더럽힌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순결하게 여기는 생각을 피조물한테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혼전순결 지키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랑해? 말씀을 지키느라고 나는 결혼 전에 연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학생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게 있고,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복을 또 주신대요. 그러니까 몸을 성결히 하면 그 육신의 소생이라고 돼 있어요. 영혼의 소생이라고 안 돼 있고 육신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 남자들이 술집 가자 이랬을 때 술집 가서 그런 걸 먹으면 안 되고, 술잔이 주고받을 때 제일 깨끗한 술집이 포장마차고 제일 가난뱅이들이 가는 술집이 포장마차예요.
그리고 제일 부자들이 가는 술집은 제일 더러워요. 그런데 제일 깨끗한 술집이 제일 기생충이 많아. 아무 데나 꼼장어 굽고 막 이래. 그러니까 제일 위생이 더러워. 근데 거기가 제일 깨끗한 술집이야. 그리고 진공청소기로 싹싹싹싹 이렇게 청소해 놓는 제일 비싼 술집이 제일 더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일 깨끗한 술집이 더럽죠. 술집은 다 더러운 거예요. 포장마차에서 설거지 안 합니다고. 설거지 수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대충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정신 없이 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간염 걸리고. 예? 그냥 포장마차 그게 제일 거룩하고 깨끗해. 포장마차. 근데 그냥 위생적으로는 제일 더러워. 근데 제일 깨끗한데 진짜 저주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데가 있어. 그게 룸사롱이에요. 그건 부자들만 가. 에? 양주 한 판 깔면은 제일 최소가 뭐 몇백만 원. 몇십 명이 회식을 한다 그러면 3천만 원. 그 3천만 원이 누구 봉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 판공비로 돈 빼돌려가지고 거기다 매기는 거예요. 돈도 다 뒷구녕으로 이상하게 뇌물 받은 거 갖고 그거 돌리는 거예요. 3천 공무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하루 술판에 3천만 원, 5천만 원 술판에 버려요. 공무원들이. 그 판공비로 다 이상한 돈이야. 이상한 돈. 그럴 때는 포장마차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급이 있는데요. 그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셔요? 명문대 가면은 음란해집니다. 이건 서울대생들한테 들은 거예요. 서울대한테 미팅하려고 여자들이 막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제가 경희대 다녔었는데 경희대에 제일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가 의대가 있지만 한의대가 더 인기 있는데 한의대는 국내에서 제일 높아요. 경희대가. 서울대에 한의대 없거든. 근데 한의대 다니는 선배 형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경제학과 다니는데 여자들이 경제학과 안 좋아해. 근데 한의대 학생들은 좋아해. 그런데 한의대 다니는 사람이 여자를 꼬시면 백발백중 다 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귀다가 뽀뽀하고는 버리고 뽀뽀하고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학벌이 좋고 인기가 있는 과에 다니고 졸업한 다음에 돈 많이 번다. 뭐 한의사 되면 돈 많이 번대. 그러니까 인기가 막 여학생들이 못생긴 한의대생이라도 좋아 그냥 좋아. 아이 시집 가면은 보양 평생 보양 먹으면서 사는 거야 그냥.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걸 역이용하는 거야. 이 한의대생들이. 한의대생들도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막 좋아하니까 자기가 결혼할 배필이 아닌데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은 고향에 어머님 아버님이 승낙을 한 여자가 아닌데 몰래 그렇게 사귀면 안 되고 몰래 동침하면 안 되지. 그런데 동침한 거라 내 친구 대식이가 얘기해 줬어요. 룸메이트야 룸메이트. 룸메이트니까 같이 자면서 형 오늘 어떻게 살았어? 이러. 그 고향이 시골이니까 하숙집에 있거든 같이. 그러니까 명문대 이게 경희대 생뿐 아니에요. 서울대생이 그게 많아요. 서울대생이. 연고대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벌을 숭상하다가 이 사람들이 몸을 막 바치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이 명문대 대학생들은요. 수십 명의 몸을 순결을 뺏어가요. 마음만 먹으면. 이게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서울대학 교라는 종교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좋아하다가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했다 이러면 미팅도 안 해줘. 그러면서 이게 음란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여관촌 음란 문화 캠페인 그 길거리 선도하는 거, 그 신림동에서 한 거예요. 신림동. 아주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우상단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서울대학이라는 우상단지가 있으니까 그 고시촌 안에는요, 내가 35년 동안 고시촌 근처에서 살았어요. 가짜 서울대생 그 학생증이 많아요. 서울대생 그거 저 학생증만 딱 보이면은 골빈 여자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생이라는 이 가짜 서울대생 그 저 신분증 누가 분실하죠. 그럼 그거를 그 가가지고 칼로 미세하게 오려가지고 사진만 갈아 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음란하게 여자들하고 데이트하는 고시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그 세계에 접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보통 사회에서는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돈 많고 학벌 좋고 권력 많고 이런 집이 다 몸이 더러워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목사님 신방 갈까요? 이러면은 안 받아.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요 신방 안 해. 집안들 비밀이 너무 많아. 뭐 가난해서 고통당해 그런 게 아니고 잘 사는데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신방 못하게 해. 목사들 신방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공부 잘해 전교 1등해서 으쓱으쓱 너 똑똑하다 이러고 막 해줬는데 마귀 새끼 되는 거다. 대학 가면은 너 교만해졌구나. 내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확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 남자 세계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난 여자 세계의 범죄는 잘 몰라. 근데 남자 학생들이 어떻게 학벌 갖고 범죄하는지 그걸 다 봤어요. 내가 어릴 때 서울대 형들한테만 과외를 받았거든. 초등학교 때. 걸리는 게 다 서울대생이야. 물어보면 전교 몇 등 하셨어요? 그러면 다 1등 했대. 70년대는요. 서울대생은 다 전교 1등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지금은 전교 1등 한 사람이 서울대에 다 진치지는 않지만 60년대 70년대는 전교 1등 한 사람은 무조건 서울대 다 들어갔어요. 그랬다 그러면 언제 1등 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전교 1등은 놓친 적 없이 전교 1등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 다. 그리고는 다 흠난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옥 자식이지. 지옥 대학교지. 지옥 서울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뭐냐면 하버드대 가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버드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3개 국어, 4개 국어 하고 악기도 3가지 이상 다루고 스포츠도 3가지 이상 하고 이런 거는 우리 학생들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학력이나 폼을 스펙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순결해야 되냐? 순결하면 폼이 나. 남자 여자를 멀리하면 사람이 폼이 나요. 애인이 있으면 천박하고 애인이 없어. 그런데 뭔가 다 갖춰져 있는데 애인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뜨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가려고 해도 사위 며느리로 잡아가려고 해도 너무 사람이 귀해서 경쟁이 심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거룩해서 아무도 안 데려가. 그래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너무 도가 지나치면 그러니까 장가 시집을 못 가요. 그럴 때는 집안 어른이 더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너무 거룩하니까 시집장가 안 갔으니까. 그러나 그 수준까지는 안 돼도 사람보다는 세상보다 높았으니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든지 간에 그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학생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존귀하게 하옵소서. 이게 존귀는 거룩하고 다른 거예요. 존경을 받고 귀한 존재로 느낌을 모든 피조물들이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존귀를 더해 주소서. 거룩하고 멸시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룩하고 존귀를 얻으면 존경을 받으면 그분은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50년 후에 사람들이 떠받든단 말이에요.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 존귀를 위해서 순결을 심어야지 존귀가 오는 거지. 방탕을 심었는데 존귀가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얼굴이 예쁘지 않은 여학생이 높고 존귀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예쁘면은 남자가 가만 안 둬. 그래가지고 여자가요, 얼굴이 예쁘잖아요, 교만합니다. 이게 자타가 다공해. 죄송합니다, 얼굴 예쁘신 여자분들한테 이게 폐가 되지만 솔직히 예뻐서 교만하시잖아. 그게 진리잖아. 솔직히 예쁘니까 여러분이 교만한 거 아니요. 예? 그건 진리거든. 이건 진리요. 여자는 예쁘잖아. 여자들 중에 일학분계로 예쁘잖아. 그러면은 마음이 더럽게 교만해요. 그거를 한마디로 꼴값한다 이거예요. 꼴값한다. 꼴값하는 여자는 다 예쁜 여자예요. 그 꼴값하는 여자한테 미혹당하는 남자가 수두룩 허다하더라. 그러니까 등신 같은 것들이 꼴값하는 여자한테 홀리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꼴값하는 여자한테 예쁘다고 홀릴까 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결혼식 전날까지 여자 얼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복된 여자 만나라고. 외모가 복을 결정을 안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그걸 정해준 거예요. 인권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인권 말살 시대라서 연애 금지했다고 가르쳐. 개 같은 소리요. 엄마 아빠만한 사람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만한 사람이 없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를 냈죠. 그건 큰 죄인이에요. 엄마 아빠는 잘 되라고 계속 야단쳐. 코치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거를 다 믿어야 돼. 그리고 그게 틀린 말 같아도 내가 그걸 적응해야지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는 거야. 엄마가 잘못 야단을 쳐도 그거를 잘 지혜롭고 덕스럽게 적응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엄마 말이 틀렸어도 그걸 잘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 야단 치는 거 잘 적응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주들 야단 잘 안 치세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했죠.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애기들 웬만해서 사랑스러워서 야단 안 쳐요. 야단 치면 얘 야단 치지 마라. 그거 어린 것이 뭘 한다고 그러냐. 그거 편드시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러면 안 된다 이러죠. 그거는 경계선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거 넘으면 애가 잘못돼서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 경계선까지 온 거예요. 봐주다가 그 경계선에 오면은 할배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미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하나님 음성은요, 나는 들어. 난 들어. 가난하셔, 선교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비만 도와드려라. 더 도와드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은 교회 있는 거 다 갖다 드려라. 이래요. 그거는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 음성을 알아듣는 거지.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야단칠 때 삐지고 이런 애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에? 예쁘다고 교만해지고 못생겼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수준 떨어지는 여학생한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 쳐가지고 반응하는 남자들도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요, 어떻게 가장 잘 듣냐, 예수를 닮아갈수록만 듣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는 하나님 음성은 닮아갈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우리 학생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 위해 자녀들 위해서 부모님들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이 방석을 가지런히 쌓아 올려주세요. 그리고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학생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